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일종의 강의식으로, 세미나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고 그 핵심이 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교통위반에 걸려서 티켓을 먹었어요. 그러면 뭐 벌금 500불 정도 나오고 점수가 올라가죠. 점수가 뭐 2점, 3점 올라갑니다. 이 점수가 올라가면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료도 올라가고 앞으로 또 그 DMV 보고가 돼요. 보고가 돼가지고 운전 면허증 갱신할 때, 시험 볼 때 상당히 또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벌금만 내고 점수가 안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운전학교에 가서 8시간 교육을 받으면 이제 점수는 기록이 없어지는데 벌금만 내는 거예요. 전과는 없어지지만 벌금은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값은 지불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톨릭, 천주교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천주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죄도 용서받고 벌도 용서받으면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해 성사를 해서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벌을 다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 남은 벌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한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벌을 다 받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당히 불공평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가 생겨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억울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 만약에 벌을 다 안 받고 죽어도 그 벌을 다 받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여러분이 죽자마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인 연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연옥. 퍼가토리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벌을 다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가서 마지막에 또 그 벌을 면제하거나 심판을 기다리는 그 중간 지점을 연옥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남은 벌을 다 받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면 이제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 이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요, 신부에게 가면 신부가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하는 게 있어요. 그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보속이라는 거예요. 보속. 한번 읽어보세요. 보속. 벌을 면제받기 위해 신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안 받으려면, 벌을 면제받으려면 이 보속 행위를 해야 돼요. 이 보속 행위가 종류가 참 많은데, 예를 들어 창원이가 잘못해서 신부에게 왔어. 내가 이런 잘못을 졌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제는 용서한다. 신부가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용서했지만 너는 죄는 없지만 이제 전과는 없어졌지만 죄진 벌은 받아야 돼요. 근데 벌을 받는 그 행동 중에 벌을 면제해주는 행동이 있어. 그 면제해주는 행동이 보석인데, 적어도 너 성당에 7개의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돼. 뭐 이런다든지, 또 그 성당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두 발, 옆구리, 5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50번을 외워야 돼. 마리아를 찬양하는 마리아송을 뭐 10번 외워야 돼. 아니면 뭐 10편, 50편.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100번을 해야 돼. 이렇게
70일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네가 보석 행위가 끝나면 너는 벌이 면제가 된다. 이런 것을 보석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뭐 며칠간 해라. 금식을 해라. 또 희생을 해라. 성지순례를 갔다 와라. 선한 일을 하라. 구제를 하라. 이렇게 신부가 정해주는 대로 하고 나면 벌이 면제가 돼. 그리고 나면 면제됐다는 증명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원이는 일요일에서 이 벌이 면제가 됐다. 라는 그 면제했다는 증명서가 뭐냐면 이거예요. 면죄부라고. 읽어보세요. 보석을 하면 벌을 면제했다는 증명 내용을 라틴어로 기록된 정서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면죄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거지. 너네들이 벌 다 못 받지만 이거를 하면은, 이 보석 행위를 하면 면제를 받는다 그 말이죠. 벌을 면제받는다 그래서 사실 면벌부예요. 면벌부. 근데 쉽게 이제 면죄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자비로운 은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 보석 행위를 일일이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헌금을 하면 벌을 면제해 줄 수가 있어. 교회에다가 기부금을 낸다든지 헌금을 하면 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거나 기부를 못하면 대제라는 게 있는데, 그 대제는 여러분 그 애쉬 프라이데이, 애쉬 웨드스데이 이런 말 들어봤죠? 제 수요일, 굿 프라이데이. 그때 금식하고 금육하면 된다. 금육은 뭐냐면 고기를 먹지 말라. 이거 읽어봅시다. 대제, 페스팅. 죄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금육 금식하는 거예요. 소제는 금요일에만 금육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안 하고. 이 대제만 해도 면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 기부만, 돈만 내도 이 면벌을 받는데, 만약에 고해성사를 하고 한 다음에 와서 이 헌금을 해서 면죄부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고해성사로 할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은 더 좋은 하나님의 특혜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돈을 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네가 네 동네에 있는 신부에게 똑같은 거 자꾸 하면 얼굴 보기도 싫고 미안해서 말하기도 싫잖아. 또 네가 적당한 죄를 지은 거는 동네 신부에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큰 죄, 뭐 낙태를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뭐 큰 나쁜 짓을 해놓으면 동네 신부한테 가면 안 돼. 그거는 더 벼슬이 높은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 벼슬 높은 주교, 대주교라는 거죠. 이제 캐톨릭 용어로. 거기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면죄부를 받으면, 돈을 내고 면죄부를 받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네가 아무 때나 누구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도 되는 거야. 이런 특권을 하나님의 은총이고 자비야. 야,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많이 낼수록 네가 1년치 잘못한 벌 다 받을 수 있어. 2년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미래에 잘못한 죄도 미리 벌 면제 받을 수 있어. 돈을 많이 낼수록 많은 벌을 면제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이 면제부 판매 시작은요, AD 800년 프랑크 왕국 그 샤를마누, 소위는 칼스 대제 시대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한 그 교황 레오 3세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부터 한 700년 동안 계속 이 면제부 판매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거 돈이 엄청나게 굴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교황청 막 의리비까게 짓고, 성 베드로 성당 짓고, 곳곳에 성당 짓고, 정치자금, 전쟁자금, 신부들 돈 챙기고, 뭐 부자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면죄부를 전문으로 파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이 면죄부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람, 유명한 신부 중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독일 로마 카톨릭 도미니카 수도사의 설교자였는데, 이 사람이요, 폴란드의 이단 신문 소장이 되고,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가요, 이 요한 테첼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면죄부 8년치 면죄부 팔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면서 8년치의 죄를 벌을 받도록 선포해주고 그 수입을 너하고 나하고 반 나눠서 교황청과 대주교가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이게 너무 잘 팔린 거야. 사람들이 두뇌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선전을 잘했냐면요. 면죄부 선전을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면 뭐예요? 연옥에서 기다리는 너네 벌을 다 안 받은 그 조상들도 벌이 면제되고 네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도 벌을 다 용서받는 거야. 엽전을 떨어뜨리는 쨍그랑하는 그 소리 듣는 순간 연옥에서 영원히 천국으로 착 올라가. 사람들이 그냥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벌 받아야 될 걱정이 없는 거야.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유전? 무죄. 그래서 믿음, 신앙, 이게 다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부패가 정치, 경제, 종교에 싹 깔려가지고 아주 폭발 직전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가 일어나겠죠.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15세기 초에는요, 콘스탄틴 공의에서 돈 받고 파는 거는 이건 좀 아니다. 하지 말자. 이런 견해가 나왔는데, 또 쯔윙글리, 에라스무스 이런 유명한 개혁가들도 말을 했어요. 했지만 이게 안 먹혀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독일 아우스틴 노예 소속 수도사인데, 신부인데, 빅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16년쯤에 이거 면죄부 아니다 이거 비판하는 글을 쓰고 반대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썼지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루터는요,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다. 또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심지어는 자선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온갖 행동을 다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죄를 지어. 또 벌을 받아. 또 면벌을 받기 위하여 또 보석 행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이게 도대체 믿는 거냐. 근데 이제 비텐버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딱 읽는 순간에 갑자기 이 충격을 받아. 하늘이 확 열리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너무너무 천국이 막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5장을 막 강의하다 보니까 영원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힘차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내 사람을 부끄러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막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의 키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너희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근거에 이르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에 그냥 확 들은 거야. 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 있죠. 읽어봅시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행동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5장에 이렇게 5장에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어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YLT 한 영어인데요. 이 다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았는데 For the righteousness of God in it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ccording as it has been written, and the righteous one by faith shall live.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shall live. 살아간다. 이 산다는 게 구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벌을 면제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벌을 면제받아서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발견을 했어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용서받고 면제받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이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자가 구원의 삶을 살 것이다. 루터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에 뛰는 거예요. 이런 판인데 이 면제부 판매에 달린 그 요한 해첼이 어디까지 왔냐면 루터가 사는 지역에 와서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1517년 10월 달에 자기 지역의 그 교구 그 브란텐부르크 주교 제롬에게 또 마르데부르크 대주교 알브레이트에게 이런 일 그만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루터를 이단으로 모은 이 루터가 막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야. 이야, 내가 이단을 볼래. 좋다 하면서 결국 15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 그 대학 교회 정문 앞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딱 붙인 거예요. 붙여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인간 신부에게 고해 승사를 하는 거나 보속 행위로 함으로 벌이 면제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거를 기록해서 붙인 거예요. 그거지.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죽은 자가 연옥에 가는 것은 없다! 죽은 자를 위해서 보속 행위를 해서 면벌을 받는 것도 없다. 지금까지 캐톨릭에서 믿고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 라고 95개 진문서를 벽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 토론하자, 따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입니다. 행함으로 용서받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루터가 이걸 이제 그다음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나의 모든 벌을 다 받으셨다. 아멘. 내가 용서받고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건만큼도 없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내가 용서받고 면제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 루터가 이렇게 떠도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근거이며 믿음의 표준이다. 오직 성경뿐이다. 그래서 루터가 떠든 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는 솔라 스크립처라, 영어는 스크립처 alone,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오직 믿음으로 벌을 면제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뭐 다른 사연이 많아요. 다른 거 다 많고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르네상스의 경향, 뭐 정치적인 경향, 뭐 이 면죄부의 이 부패 뭐 이런 거 다 섞여 있지만 핵심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자랑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용서받았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물로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선교도 가고 뭐 찬양하고 봉사하고 뭐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물을 인조이 하기 위해서. 확실히 여러분은 고급이에요. 왜?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인조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렇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실감 납니까? 이게 너무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다는 게 실감 납니까? 나는 하나도 한거 없이 내 죄 일생 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하고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내 일생 때 받아야 되고 대신 다 받아줘서 그걸 믿음으로 나를 천국에 데려간다니까 이게 정말 믿어지니까 이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너무 짧잖아요. 보답하려면 이 인생 100년도 짧아요. 100년도 짧아. 근데 보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보답하라 이 명령이 아니에요.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답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잘 들어보세요.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뭘로 보답을 해요? 보답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해요. 보답하려니까 건강도 필요해. 보답하려니까 지혜도 필요해. 보답하려니까 뭐 명예도 필요해. 재주도 필요해. 힘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또 직업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한 배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돈 주세요. 보답하고 싶으니까. 일거리 주세요. 보답하고 싶으니까. 자, 나 키보드 잘 치게 해주세요. 왜? 보답하고 싶으니까.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보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보답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지저분할까요? 아름다워요. 고상할까요? 부지런할까요? 고상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참 아름답고 고상하다니까. 인생이 기쁜 거죠. 기쁘다는 게 뭐 항상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슬픈 일 가운데서도 기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 내가 속에 쓴물이 올라나는데도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인생이 짧다 그러면서 계속 보답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보답하기 위해서 막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막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또 막 채워주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보답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괜히 로마 캐톨릭 욕하는 건 아니고요. 캐톨릭 교리가 근본적으로 틀렸어요. 그 사람들 행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고상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또 그 사람은 더 열심히 또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리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교리가 틀렸어요. 성경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믿기 위하여 성경의 주제별로 요약한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그래서 바른 교리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교리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요, 바른 교리,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복 받고 마음 편하고 좋으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좋지만 바른 교리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벌을 면제받고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교리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 받았어요.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천국의 확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이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물어볼 거 있습니까?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를 면제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100%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 외의 뜻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외치어오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답하는 고상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